네, 며칠 후면 이제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탄생일,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신 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한 말씀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특히 구약의 말씀, 특별히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묵상을 보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미가서는 아시다시피 선지자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또 호세아와 함께 그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미가서가 우리에게 좀 친숙한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들레헴에서 한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작은 그 타운 베들레헴,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 예언한 것이 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유명한 그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기록이 된 것이 또 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우리와 또 이렇게 친숙한 그런 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그 중에 미가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미가서 5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솔직히 이 5장 1절은 4장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4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적들이 이스라엘 재판자,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뺨을 칠 것이다. 솔직히 다른 데는 맞아도 뺨을 맞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습니다. 굉장히 수치와 치욕적인 일을 이제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 기억하시죠? 남유다 왕국의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데 시드기야가 그런 치욕적인 일을 당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에 포위가 되어 있었어요. 포위가 되어 있다가 도망을 갑니다.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던 거예요. 구멍이 조금 성벽에 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몇몇 군사들과 같이 도망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도망을 갔다가 잡히죠. 잡혀가지고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때 당했던 고문 기억하십니까? 눈이 다 뽑히는 것을, 그런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플 것이 눈이 뽑히기 전에 무엇을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을 보고서 두 눈이 뽑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 자신의 눈으로서 맨 마지막에 본 것이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그러니 그 시드기야 마음에 얼마나 그것이 한이 되고 아픔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미가가 그런 이스라엘의 시련과 아픔을 4장에서도 얘기하는데 5장에 와서도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을 하고 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간단히 5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아 라고 말을 합니다. 너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에게 직접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을 합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됩니다. 솔직히 베들레헴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럿이 되는데 다른 베들레헴과 혼동되지 않게 하려고 옛 이름을 사용하면서 다른 애들 말고 너 베들레헴아라고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다야 말을 하는 것은 다른 베들레헴이 아니라 다윗이 태어났던 너 베들레헴. 너 말고 다른 애들 말고 너 베들레헴아.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가가 다윗 왕과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와 연관시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나오죠. 우리가 오늘 아침 찬양했던 그 찬양,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작은 little town of Bethlehem, 그 가사가 나오는 것처럼 너는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솔직히 이거 미가의 말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니까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의 근본을 상고에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상고에 있다. 오랜 옛날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나실 메시아가 오래전 옛날부터 있던 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랜 옛날 상고는 처음이 없는 영원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천지창조 전부터 계시던 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영원부터 계셨던 시작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보시게 되면은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가 중요한데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결과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제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인이 나오니까 또 이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마리아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마리아는 연결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산의 고통, 그 버려지는 시간, 그런 아픔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시간을 이스라엘이 겪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과 자격을 모두 잃어버리는 그것처럼 비극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럴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다스릴 메시아가 오시면서 이런 고통의 시간이 끝나게 된다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의 아픔이 끝나고 슬픔이 끝나고 시련이 끝나고 그러니 메시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막 왕이 태어난 어디냐고 막 묻고 그러니까 헤롯이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하고 이제 서기관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라고서 말을 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했던 근거가 바로 이 미가서에 있었던 것이에요.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메시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이유가 4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을 목축하신다라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버려진 사람들이 되었는데 버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목축하듯이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양떼들을 돌보듯이 메시아가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하시는가 4절을 보니까 그런 일을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으로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심을, 그 위대하심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또 보살핌 아래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아는 이스라엘에게 5절에 보면 나오죠. 평화가 되고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평강을 얻고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5절을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두려울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런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런 메시아가 함께 하시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7 목자와 8 군왕이 일어나 그들을 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7 목자와 8 군왕은 특별한 의미보다는 그렇게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숫자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승리를 했던 적이,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했던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수르는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그 모든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그러한 모든 세력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적으로부터 완전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가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메시아가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에는 야곱의 남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7절을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언 속에서는 그 사람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야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와 함께하면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사람들이 있다, 반드시 있다라고서 9절에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야곱에 남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에 남은 사람들이 한 곳에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 다 흩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남은 사람들이 되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적을 이겨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남은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지만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유다의 사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데 성탄절이 바로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쁜 날, 그 소망의 날, 그 날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런데 메시아가 2000년 전에도 오셨지만은 앞으로도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 수도 있지만은 삶의 아수르가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은 최후 승리는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도 되지만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재림하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승리하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를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그러한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미리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이러한 시간이 되고 우리에게 영적인 리마인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면서 앞으로 얻을 승리, 최후의 승리, 그것을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는 또 멕시코로 떠나는 선교팀, 장로님 네 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교팀을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 직접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교팀을 멕시코에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펴시사 안수하여 주시고 영적 권위와 능력을 지금 내려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돌아오시는 귀한 선교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준비하여 파송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장로님들 선교팀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